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 그리고 49절부터 50절의 말씀, 103절부터 10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1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103절부터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표어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입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는 표어에 맞게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주제의 연속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예배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은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 주님을 함께 만나며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은 기도의 기쁨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굳게 붙들고 기도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심장외과 의사 정수영 박사라는 분은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인생의 위기를 넘어섭니다.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들아, 네가 그동안 나를 위한답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나는 네가 먼저 나의 음성을 잘 듣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은 이분에게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서 한 구절만 묵상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분의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묵상을 했던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의 그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죽기를 간구하는 영적인 침체와 곤고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엘리야가 그 어둠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은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지요.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제일 길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그 구조가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22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에 따라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한 알파벳에 한 연씩을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한 연은 8개의 줄이 되어 있는데 이 8개의 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 그 연의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를 예를 들면 첫 번째 연은 A에 해당되는 연이고 8개의 줄은 전부 A로 시작되는 단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A부터 Z까지 모든 알파벳으로 시편 119편을 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종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A부터 Z까지 망라했다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종합적으로 소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지난주가 설날이었는데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의 의미와 유익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의 유익을 두 가지를 묵상을 할 텐데요. 교우들께서 댁에 돌아가셔서 이 176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미처 나누지 못한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 종합 선물 세트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의 유익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던 최일도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정태기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줍니다. 이 최일도 목사님이 정태기 교수님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교수님이 좀 늦게 집에 들어와서 사모님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태기 교수님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 취미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식사에 설거지거리를 남겨놓지 않으면 이 교수님이 그렇게 섭섭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았더니 이분이 목회상담 교수로서 하루 종일 남의 상처 이야기를 듣고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공감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속에도 자꾸 힘든 것들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그 설거지를 하면서 더러운 그릇이 씻겨나가는 모습에서 꼭 자기의 마음도 씻겨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설거지가 취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설거지거리를 남겨놓지 않으면 그렇게 섭섭해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성 교우들 중에서는 우리 남편이나 식구들 중에도 이런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영적인 설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의 앙금을 씻어내고 영적인 어둠을 씻어내는 영적인 설거지를 함께 하려고 하는 일종의 영적인 훈련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씻어내는 영적인 설거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은밀한 죄를 깨우치며 이것을 씻어내는 것이 영적인 설거지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이 영적인 설거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면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오강남 교수의 기도라는 책에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한 군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군인은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것을 해결할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어느 날 한 목회자가 성경책을 주면서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을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이 군인은 자기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도 안 되는데 이 성경 읽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군인이, 이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도 그냥 읽으십시오. 뜻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은혜의 능력이 스며 있어서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를지라도 계속 읽으면 그 은혜의 능력이 어느덧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군인이 술이 생각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신비하게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의 깊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안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어둠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삶의 뿌리를 내리면 삶의 유혹과 죄악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죠. 회복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괄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 속에서 삶의 어둠과 문제를 이겨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이 소개하는 말씀의 유익은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든지 잘 되고 복을 받고 삶의 어려움은 조금 더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에도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를 공급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19편 4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삶의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위로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나를 문자 그대로 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기쁨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넘어서는 힘을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형통한 삶은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며 나를 살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암송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이 걸어가고 있는 어두운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내 삶에 어두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을 환하게 비치는 말씀이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고 어려울 때 내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안내자가 되어주는 경험을 합니다. 하정환 목사님의 큐티 스타트라는 책에서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이분은 30명이나 되는 유명한 신학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변화시킨 삶의 은혜를 소개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한 구절, 인생 구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출애굽기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이 이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C.S. 루이스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인생 구절이 되면서 삶을 바꾸었습니다. 무려 30명이나 소개되는 이 리스트에는 성경 말씀 하나에 응답했을 때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에 응답하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한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형통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형통한 삶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여기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설교 CD를 자주 들으면서 저희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그렇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저의 설교 가운데 들었던 저희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제가 아버지를 뵈러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고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를 못했는데,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때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늘 거해라.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늘 거해라. 제가 아버지에게 들은 가장 마지막 말이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아버지의 유언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갔던 그 교회 집사님이 제가 어느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분이 마음속에 항상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고, 정작 저는 이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어두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는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3절의 말씀처럼 송이꿀처럼 말씀이 단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넘어서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이고, 말씀 속에서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형통한 삶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쁨을 경험하고자 올해도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성경 통독이지만 하나님께서 올해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치유하고 인도하는 형통한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의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며 소망을 주고 내 발에 등불이요 내 삶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소망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며 또한 그날의 통독 본문으로 새벽 기도를 나누고 큐티를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송이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사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형통한 삶의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